우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오늘 여러분 34절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문제에서 내 절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손이 일을 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95세 되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단의 법에 의해서 70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은퇴하실 때 이 목사님은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은퇴하신 이 70세 이후에 25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은퇴할 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살 걸 그랬다고 하면서요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살다 보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25년의 세월이 더없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5세가 된 지금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셨고요. 그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95세라고 해서 이제 정말 다 살았겠지 하고 계획 없이 살다가 또다시 10년을 더 살게 되면 또 후회할 것 같아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독자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진정 가치가 있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목사님은요, 저자 목사님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 소원은 거창하지도 않고요, 복잡하지도 않고 또 어렵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 소원은 혼자 있을 때든 누구와 함께 있을 때든 식사를 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화가 날 때든 높아질 때든 낮아질 때든 칭찬을 들을 때든 비난을 들을 때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온 힘을 다해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오늘도 영성일기를 쓰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한없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영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4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절망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망하며 절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원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 가시던 중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혈루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으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혈루는 여성의 질병으로 하혈하는 병입니다. 당시 난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처방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약을 또 먹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의 병이 호전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녀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라도 보여야 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고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여인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요,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요, 성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참석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요, 이 여인과 이혼을 해도 그게 부당한 이혼일지라도요, 합법화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교제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상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보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 아픔이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가만히 이 여인을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 절망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작년부터 듣지도 알지도 못한 이런 코로나19 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만나야 하고 예배당도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못 오고 참 힘들고 있습니다. 누가 감염자인지, 누가 저 사람이 또 혹시나 하고 의심하며,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활동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버티고 견디며 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혈루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을 완전히 고침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는 완전한 새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동굴과 같은 상황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꿈의 비전의 광명의 빛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외롭고 쓸쓸함이 위로로 바뀌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 물질이 우리의 심령 내면 깊은 곳에 만족함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해야죠. 그러면서 그 성공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더 높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공이 때로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날개로 추락하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픔을 통해서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건강해야죠. 그런데 그 건강이 때로는 우리를 세상적으로 나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을 고침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었는지, 이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새 삶을 사는, 반열에 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 소문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합니다.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은요 1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잘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에 들려 억압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자유함을 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할렐루야.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더라, 귀신을 내쫓아 주시더라. 또 마가복음 3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을 고칠 수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더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절망에서 희망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들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더라는 거예요. 다시 27절을 보실래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어떤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28절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자,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무엇이 생겼다고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괴롭혔던 혈루증,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게 했던 혈루증,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게 했던 혈루증, 최고의 절망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이 혈루증을 이제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에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창출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녀의 상상입니까? 그녀가 갖고 있던 평소에 갖고 있던 꿈과 비전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소문, 예수에 관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탁월함은 도덕도 윤리도 지성도 재물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믿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믿음의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이 그녀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29절을 보시면 그 순간 출혈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렸고 여인은 자신의 몸이 무엇한 것을 느꼈다고요? 나은 것을 느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움직여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소식을 더 듣고 계시며 어떤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다리논동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식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 복음의 소식, 바로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절망 중에 계십니까? 지금 힘들고 외롭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대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절망을 이길 수 있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의 자리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신적인 인지를 가지고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아니 예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누가 만진 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만짐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짐과 달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때 그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만졌느냐? 하지 않았어요.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상에서 너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내 옷을 만졌느냐? 너의 만짐은 어떤 만짐이냐? 너 왜 이 시간에 내 옷에 터치했느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딸아 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고 난 이후부터 그 어느 누구도 다정다감하게 이 여인에게 찾아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혈루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딸아라고 불러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소문으로 듣고 나도 병 고치고 싶어서 믿음으로 손을 터치한 건데, 그때 그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라고 하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정다감하게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모든 괴로움이, 그녀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가끔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편안할 때 누군 못하겠어요? 편안할 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내가 정작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뭔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 주는 분들이 장로님, 안수지사님, 지사님들, 청년들아, 학생들아, 목사님이라고 다정다감하게 불러주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불러주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여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남편과 아내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다정다감하게 불러주기만 해도 우리 자녀들은요, 위로를 얻고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처럼요, 하은아 부르지 마세요. 잠에서 깰지어다. 누구야 하고 지적하는 마음으로 부르지 말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신 것처럼 누구누구야 하고 다정다감하게 불러준다면 그 자체가 벌써 치유가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감 있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의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힘들지, 외롭지,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네 곁에 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벗이다. 이거 성경에 다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으로 충만하게 느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따라라고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 평안.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샬롬은 그 어떤 태풍이 불어올지라도 내 심령은 만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 할렐루야.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괴롭고 힘들고 건강이 안 좋고 물질이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 내적 영적인 상태는 만족하고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샬롬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정한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유대인의 남자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누가 만졌느냐?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라는 분은 따라라고 불러주면서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너의 병에서 벗어나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그녀는 혈루라는 병이 완전히 치료받았고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은요, 이 여인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여 34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시작도 끝도 예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오직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산에서 내가 산기도를 했더라, 누구에게 안수받아 기도받았는데 신비한 게 나타나더라,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산에서 기도해라, 누구에게 안수받아라,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더라, 신비한 걸 볼 것이다, 그런 적 없어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 맺고요, 절망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절망에서 희망을 볼 것이고요, 병고침의 은혜가 있든 없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심령은, 내 내적인 영적인 상태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식주는 맞대요. 성경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실래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여러분 이건 물론 여호수아 1차적인 대상이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꼭 여호수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을 얻어먹은 그 이후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요 강철 부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도 그냥 좋아해서 처음에 우리 아들이 보라고 해서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꾸미면서 실제적인 상황을 예능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도 아쉬움도 있고 기쁘고 또 그렇게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 남성들의 특유의 그 전우애, 그런 것들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웃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엔 웃고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끝나면 그냥 금방 감정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기쁨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더라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복음 교단 맞아요. 순복음 교회 맞는데 저는요 은사주의가 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언도 줄 수 있고 방언 통역도 줄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도 있지만, 은사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표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서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실제로 우리의 상황이 지금 본문 26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괴롭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역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겠다, 안타까운 일에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하고 있다는 시간이 감사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터가 있고 또 항상 출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자녀들, 가족들이 있고 또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찔리는 말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감정을 숨길 때도 있지만 위로가 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시간이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지금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의 발로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지금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야 하고 지금 우리는 믿음의 입으로 주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샬롬이 있을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일을 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무리 태풍이 불어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